계시록 3장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넌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7 교회를 그 선정하게 된 것은 그 교회마다 그 독특한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양상은 단지 그 시대의 어떤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고 또 지금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대 교회까지 왔는데 그 초창기에는 심한 그 박해가 있다가 4세기경에 와가지고 그 박해가 수그러지면서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국교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변절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섞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대한 종교가 되고 6세기 이후가 되면서는 완전히 그 교회권이 확립이 돼서 세상과 마주설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종교개혁이 이제 15세기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적 상황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국교화된 그 캐톨릭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한참 움직이던 그런 교회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가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런데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죽은 자이지만은 살았다. 이걸 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이걸 전한 거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산 것을 전한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산 것 같은데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어떤 변절에 대한 반동으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캐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파는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불씨가 타오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것이 본질적인 반동이었다고 보긴보다는 부패에 대한 반동이니까 그 자체적 반동이라 할 수 있죠. 전혀 이것이 아니다. 이런 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보다 더 잘 가야 되는데 하는 입장에서 일어난 반동이니까
선상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상반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서 일어난 반동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겉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이걸 사람들은 과대평가하고 잘못평가해서 아주 전적으로 개혁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혁된 것은 제도와 약간의 교리와 이런 방식들이 좀 바꿔진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바꿔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한 운동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게 굉장한 운동이 벌어졌냐면 그때까지의 그 세계 정세, 중동의 그 정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캐톨릭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종교는 물론이지만은 철학, 예술, 문화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완전히 그 종교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술 같은 거 우리가 보면은 전부 종교 예술이죠. 음악도 전부 종교 음악이고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창의성이 없고 인간의 어떤 자유가 발로되지 못하고 종교의 지배하에 그 놓여왔기 때문에 그 사상의 자유가 없고 예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의미에서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욕구, 본능적인 욕구는 아무리 누른다 할지라도 그걸 완전하게 눌러서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 속에 틈틈이 그런 예술가들의 그 본성이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베드로 성당에 어디 가가지고 아주 흥미있는 그림을 봤는데요. 그 지옥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천상과 지옥을 표시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다 물론 그림 안에는 다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벗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그 사람의 고추를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저걸 보라고 저게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주교인지 교황인지 그렇대요. 그걸 풍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그 끼가 속에 있는 그 끼가 감출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확 억눌려 있던 시대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그렇게 억눌려 있을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었어요.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인간은 자유를 찾자고 하고 있던 그때이기 때문에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톨릭으로부터 자유하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이것은 정치가들에게 더욱더 예민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독일의 제후가 루터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독일로 데려갔던 거죠. 종교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이제 처분되어진 그 자리에서 나가면 누가 죽여도 그 살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병을 숨겨놨다가 루터를 채가지고 독일로 달아났습니다. 독일에 앉혀놓고 뭘 했냐면 성서를 번역시켰습니다. 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시켰느냐? 그것은 전 세계가 다 라틴어로 성서를 읽기 때문에 결국 로만 캐톨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시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번역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성한 말씀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루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켜주는 성경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왔죠. 그 전에는 전부 라틴어로만 읽으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캐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은 이제 독일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각처에서 이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종교는 종교대로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살아있는 모습. 산다는 것은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왜냐하면 그 제도적인 모순과 갈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반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은 전부 교리적인 개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공덕을 쌓아야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에서 루터를 통해서 개발된 것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이건 교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체험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교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서를 막 번역하고 교리를 쇄신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상은 죽었냐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그걸 개혁시킨 것이 아니고 제도 대 제도, 교리 대 교리 이렇게 개혁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산 것 같지만 실상은 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장에 가보면 기계들이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기계하고 다르게 막 움직이는 기계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기계는 생명이 아니니까. 그건 단지 움직일 뿐이지 생명은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당시에 전 그 기독교적 상황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뭔가 막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영원한 생명이 솟아오른 건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볼 때 바로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자, 이걸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막 어떤 일에 막 움직이고 선교사업에 활발하고 뭐 놀라운 일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인다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움직인다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는 아주 크게 움직였어요. 세계를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생명의 움직임이 아니고 제도의 움직임이었어요. 교리의 쇄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들은 기계는 막 바꿔줬습니다. 뭐 달구지로 끌고 하던 것을 경운기로 끌고 하고 경운기로 끌고 하던 것을 막 큰 트랙터로 끌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바꿔주기 시작을 했어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계지. 그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구지나 트랙터나 다 마찬가지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크게 움직인다 해서 그것이 크게 살아있는 건 아닌 겁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게 불가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깊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는 하나도 온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는 개발됐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가 루터의 손 아래에서 개혁됐지만 온전하게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교리로서는 온전하지만 그것이 체험화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생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리로만 있는 거죠. 교리로만.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어떤 형식을 바꿔놨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양의 운명 이것이 계시되지 않고 다만 캐톨릭이 하고 있는 제도적인 모순과 교리적인 문제점과
자, 이런 점들이 개혁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꾸짖은 말씀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서 교회는 아주 분주합니다. 예, 그 생명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이외의 어떤 것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다 좋은 것일 수가 있지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좋은 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꼭 그리스도하고 관계된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제 어떤 학생들하고 얘기했지만 초창기에는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할 때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죠. 의료 사업을 할 때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죠. 이런 일들을 모두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지금은 교회보다는 국가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교회가 만약 한다면 그건 부수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할 일이 다 없어집니다. 국가가 다 대신해버리니까 자선사업도 국가가 잘하죠. 교육사업도 국가가 잘하죠. 의료사업도 국가가 잘하죠. 그럼 지금 불아파 같은 나라의 그 세계의 형태를 우리가 본다면 거기는 국가가 다 해버리니까, 예,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예, 다 해버리니까요. 출생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고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굳이 꼭 교회를 나가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가고 부활절에 한번 나가고 뭐 감사절에 한번 나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다가 자기들은 종교세를 내고 있다고요. 세금을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부로서 한 부분으로서 교회는 그렇게 공무원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멀지 않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교회는 뭘 할 것이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성행하고 있다. 불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들은 의를 위해 투쟁한다고 나섰어요. 그렇지만 군부 독재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예, 아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력하게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를 또 하고 또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개혁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예,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살려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떤 제도에서 어떤 제도로 바꿔진 것입니다. 캐토릭이라는 제도에서 개신교라는 제도로 바꿔진 겁니다. 캐토릭의 교리에서 개신교의 교리로 바꿔진 겁니다. 캐토릭적인 미사의 방법에서 개신교적인 예배의 방법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이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자, 교리로 받았는가. 자, 아니면 어떤 체험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인격으로 받았는가. 뭘로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리로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으로 받았습니다. 영적 체험이라 할지, 뭐, 병 고치는 체험이라 할지, 이런 체험으로 또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받은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거니까요. 예, 오직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그분의 독특한 인격입니다. 그 한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구속이라는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구속을 받았다. 나는 이제는 내 영혼이 천당에 간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접해갖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 불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나온 할머니였어요. 일생 동안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발이 빠져버렸대요, 발이. 그런데, 어디서 집회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여보다 나왔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자리에 무슨 불이 떨어지대요. 누가 담배불을 떨어뜨린가 보다 싶어 자꾸 손으로 이렇게 했대요. 한참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다 갑을 해산돼 버리고 없더래요. 자기 혼자 있더래요. 아, 이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일어났고,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 하나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 나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좀 일으켜도.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일으켜주는데 서보니까 그냥 그 딱 빠졌던 발이 쏙 들어가 버렸더래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다니면서 사방에 안수해주고 다녀요. 그럼 뭐 병도 낫고 그런데요. 예, 얼마나 확실한 체험입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 이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교에 가서 또 있어요. 예. 제가 단양 구인사에 가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가요. 내가 한 5년 동안을 영천에서 제천까지 중앙선 야간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부산서 올라오는 보살님들이 엄청나게 타고 있어요. 예. 그 다 어디 가냐? 다 구인사 가는 사람들. 예. 그 나룻배로 건너갑니다. 그 강을 건너갈 때.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그 나루 사공한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사람이 갑니까? 한 200명 건너간대요. 꼴짜기 중에 꼴짝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걸려서 제가 단양 구인사 입구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렇게 꼴짝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00명이 그 배를 건너간답니다. 나룻배를 건너간다. 지금은 더 많이 건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 생불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생불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 다 된대요. 예. 근데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 전혀 하나도 안 되면 가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되는 사람이 있으니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지만, 다른 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걸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예수를 받아들인 것도 다른 겁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실감나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긍심과 소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일부 유대인 회당에 한번 가봤는데요. 마지막 랍비가 나와서 설교하는 말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여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온 이런 백성이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거하고 우리가 오늘 말한 거하고 너무너무 틀려요. 그 사람들은 바로 생생하게 자기들 조상의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엇이 예수인가?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예수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예수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것이 예수인가? 그 예수하고 다르다 그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사도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큰 능력을 봤습니다. 놀라기도 했습니다. 했지만은 결국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그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한 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건 인격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건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예, 거기서 그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의 증인들도 아니고 어떤 역사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 인격의 증인들입니다. 그냥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느냐를 생각.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구속이라는 걸로 받았느냐, 칭의라는 걸로 받았느냐, 어떤 능력이라는 걸로 받았느냐, 뭘로 내가 받았느냐.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 산 것 같아요. 산 것 같은데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자신이 거기 없으니까요. 예, 그분을 인격으로 만난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감추어진 인격입니다. 비밀한 인격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인격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하나님이 살렸다 그 말이니까. 이거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겠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전파를 하겠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가 산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세상에 대해서 비밀 아닙니까? 죽은 자 같은데 산 인격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죽은 자 같은데 산 인격을. 자, 아담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로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예, 감춰져 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인격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태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라는 정치나 문화나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서는 죽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린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느냐.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느냐. 이 사람, 이 인격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일 것입니다. 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반대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분 자신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니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임봉한 책을 떼시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딱 뒤로 돌아보니까 누가 있냐면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사자지요. 어린 양 사자. 마찬가지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예,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었느냐?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 말인데 이걸 교리로 들었는가? 그리스도로 들었는가? 그런 뜻입니다. 예, 말씀 그러면 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길이고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교리가 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도마는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거늘 우리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그분 이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건 사소리란 말입니다. 예, 그분 자신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 그분 자신을 받지 않고는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았다는 것은 그분과 다른 것이죠. 예, 그분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인격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인격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 한 인격이 바로 길이라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한 인격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거 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교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인격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 인격을 믿을 때 그 결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운 자를 자기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이 로마서에 와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서 날 자는 누굽니까? 내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건 죽은 몸입니다. 내 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몸이라고 말한 그 몸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죽은 몸이라 그 말입니다. 예. 네,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죽은 몸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네,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는 말은 죽은 몸에서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교리로 받았느냐? 아니면 이 길이신 그분으로 받았느냐? 이겁니다.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자, 그냥 말씀은 교리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죠. 말씀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뿐이지. 예, 말씀이 절대로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은 참 신기하게 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쓰면 쓸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써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은 그러니까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성경의 지식도 아닙니다. 말씀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얼른 잘못 들으면 교리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말씀 그러면 얼른 잘못 들으면 성경 지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성경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태초에 성경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했어요. 우리 같으면 태초에 성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성경이 있었단 말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도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럽니다.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도적같이 임한다 하냐? 그것은 자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주인이 자고 있을 때 도적질합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죠.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잔다고도 말하고 죽었다고도 말합니다. 예, 잔다 죽었다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깊이 자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안 일어나고 자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적같이 오는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교리도 있고 제도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분 자신이 없으면 그분이 올 때 항상 도적같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낯설은 분이니까요. 전혀 낯설은 분이에요. 유태인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모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 자신의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왔을 때는 전혀 생소한 사람이죠. 전혀 생소한 사람이니까 도적같이 온 사람 아닙니까? 전혀 자기들이 몰래 온 사람입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는 사람.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고 말할 때 본문에서는 자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죽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죽었으니까 너희는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은 천연적인 이해의 범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재림한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뭐 구름을 타고 둥둥 떠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나팔소리가 나면서 그분이 막 확 내려올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싶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이 보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왕좌를 말합니다. 이 왕좌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보되었다. 왕이 됐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보증이죠. 근데 이 왕좌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왜 공중으로 오냐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는 겁니다. 네, 이 공중으로 재림하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에서는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 혹은 첫 열매가 거둬진다. 이런 말들이 모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사탄의 계교를,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계교를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온다는 말.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승리와 통치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가 확보된 다음에 그 확보된 능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고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오시는 거지 구름을 타고 갑자기 둥둥 떠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분 자신의 성분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분이 오실 때 역시 또 도적같이 오는 분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낯설은 분이 될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럽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내 아이가 나오고 14장에서는 첫 열매가 수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들림받는다. 들림받는다. 어디로 들림받는다?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럼. 그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림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작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왕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인격 안에 있어야 되지. 다른 데서는 이 재림 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도적 같은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온지를 모르는 분이 될 것이며, 뭐 동에서 번쩍하고 뭐 서에서 번쩍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형상이 되겠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오기는 왔는데 뭐가 온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희다. 이렇게 말했는데 더럽혔다는 것이 뭘로 더럽혔냐면 여기서는 죄로 더럽혔다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사망으로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맨 처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은 것으로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지금 오늘 두 번째 치르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죄 그러면 죄는 피로 제물의 피로 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씻으면 즉시 그 죄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망은 물로 씻어야 되고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답니다. 7일 동안. 그 사망이란 말이 죽음이란 말인데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누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한데 죄는 바로 씻으면 없어지지만은 이 사망은 바로 씻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갖고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죄보다 심각한 것이 사망입니다. 죄보다 심각한 것.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죽음을 만지는 자는 혹은 죽음을 옮기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 동안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자 서원을 했으면 그날부터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을 만약 만졌으면 혹시 중간에 가다가 내가 지금 한 달을 작정하고 내 몸을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우연히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또 하루부터 시작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는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만졌으면 또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만졌으면 또 다시 되돌아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릴 것이며 지난 날은 무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일을 했든지 뭐 25일을 했든지 무효래.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죽음은 그렇게 심각합니다. 사망은 죄보다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죽음은 사함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사함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죽음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자.
7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늘 온전한 단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죽음을 만지고 산다면 일생 동안 부정한 거죠. 19장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가 만진다면,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우리는 끊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이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움직이고 뭘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성서를 번역하고 교리를 쇄신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산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 행위가 다 쌓여 있으면 나는 내 행위가 더럽혀진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야. 아직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 안에는 사망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사망을 가지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도 물론 동행할 수 없지만 죄는 그분에 의해서 그냥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을 가지고는 그분과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산 사람을 죽은 시체에다가 묶어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죽은 시체에 붙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썩어 죽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망에 빠져있냐 안 빠져있냐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늘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큰 일이 있어 사망에 잘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사망에 안 빠진 사람은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요. 하는데 그 조그마한 일에도 사망에 빠진 사람은 뭐 정직할지는 모르지만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뭐 뻔뻔하다 뭐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망에 안 빠졌다 이겁니다. 별 옳지는 못했지만 사망에 안 빠졌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괜히 저래 산다. 왜 자기 혼자 괜히 저래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사망에 빠져가지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기독교의 밑바탕 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데 사망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그럼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는 사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니까요. 만약 우리가 죽은 교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 하나의 사망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들여져 버리면 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죽은 오름이냐, 죽은 오름이냐, 살아있는 틀림이냐, 어느 걸 택할 거냐? 죽은 오름을 택할 것이냐, 살아있는 틀림을 택할 것이냐? 틀리더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틀리더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틀리더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틀리더라도. 그래서 틀리더라도 나와서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은 좀 틀렸는데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자기 생활이 좀 틀렸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좀 틀렸어요. 아이고 저 사람 좀 저런 거 좀 틀렸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부분을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틀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옳기는 옳은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옳기는 옳은데 매사 말하는 것마다 다 옳아. 다 옳은데 사망에 빠져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그 사람 보고 정직한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건 아주 강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죽은 자는 실수도 안 해요. 죽은 자는 실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걸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실수 안 해야죠. 물론 실수 안 해야 돼. 하지만 죽은 것보다는 낫다요. 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죽어 음부에 내려가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없습니다. 죽음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대요.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 그 집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대학생들, 겨우 학생들인데, 20살 남짓 된 학생들인데, 저런 학생들이 저래갖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뒤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래갖고 뭐가 되겠느냐. 근데, 틀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었거든요. 좀 어리고, 좀 틀리고, 서툴고, 거칠고, 그랬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옳다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 있어요. 옳은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것도 좋지만, 죽은 옳음은 옳지 않은 거다. 자기의 옳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있는 건 옳지 않은 거다. 자기의 옳다는 것 때문에 사망에 빠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앉았고, 어둠을 퍼뜨리고 앉았고, 대부분 보면 그래, 어둠 퍼뜨리고 앉은 사람은 자기가 옳아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옳아서. 자기가 잘못해서 사망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가 옳아.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꾸 남을 정죄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죽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틀립니다. 아이들은 늘 틀려, 늘 잘못하고. 그렇지만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영관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키가 있어요.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 키가 없으니까 키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가 2층에 있다 그랬더니 갖다 달래요. 근데 모두 다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갖다 주마. 그랬더니 신경질 나가지고 장난감 통을 다 갖다 던져버린 저러다가 커가지고 신경질 나면 살림 때려부시면 어쩌나. 근데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또 달라져가지고 이제 아빠가 갖다 주면 하고 가까우니까 금방 얼굴이 또 밝아져가지고 살아있으니까. 틀리기는 틀리지만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귀엽잖아요. 저거 큰일인데 저거 잘못하면 앞으로 저 장가가지고 마누라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수 틀리면 그냥 갖다 때려 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큰 문제인데,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죽은 자는 실수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틀림이 오히려 낫다.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다. 성경에서 옷이란 건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 그랬을 때는 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고, 의라는 말은 이제 세마포로 표현됐는데 인정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도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라도.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혹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사망에 빠져버린다면 내 옳음이 인정되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내 옳음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왕국에서 주와 함께 다니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이 의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방에 병풍 하나 쳐놓고 같이 하루 저녁을 지냈어요. 이틀 저녁을 또 지냈어요. 근데 4월 저녁 지내고 이렇게 지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어차피 갔다가 땅에다 묻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는 사람은 들릴지라도 나와 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사망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틀릴지라도 살아있는 걸 인정한다. 하나님이 결코 옳은 것만 인정한다고 하는 생각을 깊이 사람 속에 박혀져 있어요. 옳은 것만 인정하는 하나님 말고 살아있는 걸 더욱 인정하는 분이다. 살아있을 때 옳고 그런 것도 있지, 죽은 다음에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와 탄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흰 말을 탔다 이러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하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이랬는데, 피 뿌린 옷, 이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뜻입니다. 살아있다. 자,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만 교회 생활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도 돌아가신 분은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성축해야,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축복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의 농명되어 있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책이라는데,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야 하고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지워진다, 흐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수의 과정 속에서 성숙이 못 되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지금 집에 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많이 열렸어요. 감이 많이 열렸는데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늘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감들은 이제 생명체에서 흐려지는 거지. 그렇죠? 생명체에서 흐려지는 감들이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생명체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가글에 빠르게 익어야만 생명체가 완전히 농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생명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흐려진다, 흐려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야 하지만, 태어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가,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 이름은 희미해진다, 이겁니다. 희미해진다. 이건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감은 감이라도 덜 익은 감이다. 그 덜 익은 감과 익은 감 할 때, 덜 익은 감은 희미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이 희미하거든. 근데 완전히 익은 감이라야만 완전한 감의 이름을 갖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성숙할 때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이 된다. 예. 우리는 자라나기 필요합니다. 양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 단계의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그건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소집됐다는 뜻입니다. 소집됐다. 이 소집된 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속함과 거듭남, 이것들이 모두 이 소집된 안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났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의 생명을 누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은 왕노릇 한다 이 말이거든요. 왕국이라는 말은 내가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왕들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왕들의 나라. 근데 영세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건 신성한 본성으로 성숙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이 교회 단계에서 천년왕국 단계로, 천년왕국 단계에서 영세적인 단계로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보게 되고, 이 올라가는 과정은 곧 성숙의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흐려지는 거죠. 멸망은 아니지만 흐려지는 거다. 흐려지는. 떨어진 감도 감은 감이에요. 그렇지만 용도가 제한된다요. 지금 이제 떨어진 감들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물감을 만든다 이런 데 씁니다. 그 천 같은 데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감물이 들인다고 그러냐. 제주 가면 그걸로 그 물을 많이 들여요. 감물을 많이 들이는데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은 아니죠. 그렇지만 홍시를 먹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난 지금 작년에 따놓은 홍시를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왜냐하면 그놈은 생명체가 영원히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중간에 떨어진 감들은 이미 내 기억에서 흐려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근데 완전히 감이 이제 이거 가지고 감으로 홍시가 됐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내놓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놓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오해정에도 영호 형제하고 자면서 한 개씩 먹었죠. 예. 제가 영호 형제한테 감 먹겠냐고 했더니 좋다 그래.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감을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진짜 아이스크림이네 하고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네, 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숙되면은 우리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풋감 갖다 놓고 영호 형제 보고 먹으라 그러면 예? 떫은 감 씹은 맛이라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제주에 돌아가가지고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할 떫은 감을 나한테 줬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시인할 수 없어. 근데 완전하게 익었으면 우리는 어디다 내놔도 대접을 할 수가 있고 어디다 내놔도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제도에서는 벗어났어요. 교리가 개혁되었어요. 하지만 생명은 없다. 생명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더럽혀졌다는 의미입니다. 더럽혀졌다. 사망으로 더럽혀졌다. 그 사망으로 더럽혀졌으니까 사망에 대해 무감각해졌어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그 교리만을 수호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죽은 것을 붙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고 새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한 이름이 날로 더욱더 분명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는 이 이름이 날로 더욱 분명해져 가야 된다. 어린 아이들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희미합니다. 그 생명이 아직 희미하다고.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그 이름이 점점 분명해져 가요. 점점 분명해져 간다는 것은 그 기능들이 전부 분명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우리 영광이가 지금 글자를 사진 찍어서 외우는 건 잘 외워요. 그렇지만 쓸 수는 없어요. 손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쓰지는 못해요. 점점 더 밥을 많이 먹고 크게 되면 자기 손으로 쓰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면 우리는 단지 보고 아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그려낼 수 있게 될 거다 그랬어요. 예, 그분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예, 예수가 산 것처럼 살아내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이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난다면 그건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를.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죽은 자 같아도 우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그게 산 자고 겉으로 보기엔 산 자 같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사대교회와 같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를 전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 자 같으나 죽은 세상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의 세계로 부르시고 이 자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했었어도 사망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자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상식적인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로 인해서 당신이 공급하신 양식을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전리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영화 내고다니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화는 주님 자신일세 수없어 어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오직 내 참보와 되신 내 장막의 지번제 허물어지 영원한 양막 주께 증거해 영원한 양막 주께 증거해 예수 오직 내 참보와 되신 요건 7월 1일날 금요일 오후 6시에 서울에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보은규 형제 아들 평강이하고 또 김혜씨 형제 딸 은실이하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스 홀입니다. 뭐 다 가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르단에서 온 편지입니다. 틈틈이 사랑방에 들어가서 교회 소식이 있고 있습니다. 곧 여름 집회 하신다고요. 작년 집회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제 마음이 거의 다친 상태여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곳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무척 행복하답니다. 사실 작년 한 달간의 교회 생활로는 참 짧은 기간들이었죠. 이곳에서 많은 헷갈림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 주실 수 있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름 집회도 가능하다면 참석하고 싶고요. 대구교회는 제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상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요건 7월 1일날 금요일 오후 6시에 서울에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보은규 형제 아들 평강이하고 또 김혜씨 형제 딸 은실이하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스 홀입니다. 뭐 다 가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르단에서 온 편지입니다. 틈틈이 사랑방에 들어가서 교회 소식이 있고 있습니다. 곧 여름 집회 하신다고요. 작년 집회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제 마음이 거의 닫힌 상태여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곳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부럽군요. 제 마음은 예수님 안에서 무척 행복하답니다. 사실 작년 한 달간의 교회 생활로는 참 짧은 기간들이었죠. 이곳에서 많은 헷갈림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 주실 수 있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름 집회도 가능하다면 참석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요건 7월 1일날 금요일 오후 6시에 요건 7월 1일날 금요일 오후 시에 서울에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보은규 형제 아들 평강이하고 또 김혜씨 형제 딸 은실이하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스 홀입니다. 뭐 다 가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르단에서 온 편지입니다. 틈틈이 사랑방에 들어가서 교회 소식이 있고 있습니다. 여름 집회 하신다고요. 작년 집회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제 마음이 거의 닫힌 상태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다고. 예수 교의적인 문제점만 이런 점들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으로서 교회는 아주 존재합니다. 그 생명 이외의 어떤 것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이외의 어떤 것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것일 수가 있지만 좋은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벌써는 아니에요.
좋은 것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성축해야 이게 축복이랍니다.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성축해야 이게 축복이랍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생활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늘도 돌아가신 분이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오늘도 돌아가신 분이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성축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사는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성축해야 이게 축복이랍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약속은 하고, 요번 7월 1일날 금요일에서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봉규 형제 아들 현강이하고 또 김혜씨 형제 딸 배 속에서 일어난 반동입니다. 한 대를 타고 가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겉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동입니다. 그 배 속에서 일어난 반동입니다. 항상 반란. 선상 반란. 배를 타고 강한
선상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상반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서 일어난 반동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겉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이걸 사람들은 과대평가하고 일어난 반동이니까 선상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상반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속에서 일어난 반동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겉모양은 좀 달라도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과대평가하고 잘못평가해서 전적으로 개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혁된 것은 제도와 약간의 교리와 이런 방식들이 좀 바꿔진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바꿔진 게 별로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살았다는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운동이 일어날 때 굉장한 운동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게 굉장한 운동이 벌어졌냐면 그때까지의 그 세계 정세, 중동의 그 정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캐톨릭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중세 암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는 물론이지만 철학, 예술, 문화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과학까지도 완전히 그 종교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술 같은 걸 보면 전부 종교 예술이죠. 음악도 전부 종교 음악이고 온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암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창의성이 있고 인간의 어떤 자유가 발로되지 못하고 종교의 지배하에 놓였기 때문에 그 사상의 자유가 없고 예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의미에서 암시대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욕구, 근원적인 욕구는 한번 누른 다 할지라도 그걸 완전하게 눌러서 꽂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 속에 틈틈이 그런 예술가들의 그 본성이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베드로 성당들을 봐가지고 아주 흥미있는 그림을 봤는데 그 지옥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 천상과 지옥을 표시하는 근데 한쪽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다 물론 그림 안에는 다 엎어진 사람이니까 엎고 있는데 개는 한 마리가 그 사람의 고추를 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한 사람이 저걸 보라고, 저게 저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주교인지 교황인지 그렇대요. 그걸 풍자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그 끼가, 속에 있는 그 끼가 감출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 억눌려 있던 시대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승리의 전리품이 주어진 이런 걸 기대합니다.
감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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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 감사. 흰옷을 입고 좋아.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좋아. 확보되었다.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짓이죠. 근데 이 왕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승리가 확보됐다는 걸 무슨 소리냐? 확보되었다.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 왕자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보됐다는 걸 무슨 소리냐? 확보되었다.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짓이죠. 근데 이 왕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왜 공중으로 오냐면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는 겁니다. 이 공중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하는 과정은 요한계시록이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렇게 순서 네, 이것은 결국 지금부터 거의 30년 되는데, 지금부터 거의 30년 합니다. 그 강을 공유할 때. 지금부터 거의 30년, 거의 30년 되는데, 거의 30년 되는데, 거의 30년, 거의 30년 된, 지금부터 거의 30년 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부로 이것을 주의할 이것을 주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이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꾸짖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개발 온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도발하는 하나로 온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를 도발됐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결과 종교개혁 사람으로 같이만 죽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예술 같은 거 보면 전부 종교 예술이죠. 음악도 전부 종교 음악이거든요. 예술 같은 거 보면 그때 당시 그래서